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7월 온유의 달에 겸손하게 하나님 겸손한 교회, 겸손한 가정, 겸손한 성도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7월에 또 시험 볼 분들, 8월에 시험 볼 분들이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또 중학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제목 가지고 제가 이 7월, 8월 시험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지금 막 배치받은 우리 아이들, 또 여러 곳에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도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자녀들을 위한, 자손들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강조했을까? 지금 제가 이해가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 목사님, 내가 지금 기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어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철이 든 거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자손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계획할 자녀들, 이제 7월 달에 이번 주에 시험 볼 성도, 또 이번 달에 시험 보는 자녀들, 또 8월에 아버지 하나님 시험 보는 귀한 아들, 또 이제 중학생으로서 이제 고등학교에 도전하려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또 고3으로서 이제 시험 봐야 할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귀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가 요즘 내 삶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여기에서 벗어나 내 자손들, 내 후손들은 잘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있는,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어찌됐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성공하게 해주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앞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만큼은, 또 목회자인 저만큼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과 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전달되어져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의 강물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의, 야베스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언제나 돌봐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야베스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무더위, 여름 장마를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사계절을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겨나오고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난 것처럼,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사, 그들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받는 귀한 자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명기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문을 열어도 문을 닫아도 그 삶 속에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 축복,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선순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7월 온유의 달 공동기도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에서 돌이키면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지나서 디도서를 지나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구약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의 별명을 알면 이 예레미야서가 어떤 내용일지를 너무나 잘 알죠.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 보면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우는지. 그래서 예레미야서 말씀이 지나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죠. 슬픈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 왜 눈물을 흘렸을까?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망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죠. 너희들이 죄에서 돌아서야 살 수가 있다. 울부짖으면서 애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애타게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걸 예레미야가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레미야서 3장 19절에서 또 4장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7월에는 영혼을 살리는 교훈과 책망. 어쩌면 이 7월의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에레미야의 그 아픔과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잘한다 보다는 이 7월에는 교훈과 책망이다 보니까 나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너 왜 그 길로 가는 거야? 이제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안내판의 역할, 나침판의 역할을 했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안내판이 아닌 나를 때리는 회초리, 지팡이로 너 왜 그리 가는 거야? 때리기도 하고, 막대기로 너무 잘못했을 때는 나로 하여금 정말 그 길로 가면 안 돼, 지팡이로 안 됐을 때는 다리 몽댕이를 막대기로 분질내는 거예요. 그래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가게 해야겠다. 때로는 넘어지고 함정에 빠졌을 때는 그 긴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 올리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들려진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서 돌이키면 산다. 죄에서 돌이키면 산다. 이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보면 비움의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형식적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잘한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리스도의 답은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 여러분 이거 완전히 정답. 1 더하기 1은 뭔가요? 그러면 2잖아요. 2. 항상 우리가 살면서 이런 대답을 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은 죄 때문입니다. 죄,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모든 전도 교재들의 가장 첫 번째 제1장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제1장 전도 용지에 아니면 전도 모든 교재 제1장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이거요.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가 이제 2장. 그리고 영적, 그리고 구원, 영생 이렇게 나가요. 이 모든 순서의 첫 번째 순서가 죄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너무나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죠. 근데 그러나 이 답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자, 화살표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말씀을 보면 막 울부짖으면서 에레미야가 막 왜 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계속해서 저 구덩이로 저 어둠 속으로 너희들은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파요, 아파. 아마 오늘날 우리들을 본다면 오늘날 이 지구를 보고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을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너희들 지금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데 너희들 지금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기회인데 너 왜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지금도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이제는 돌아서라. 하나님이 기회를 너무 많이 줬단 말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망해버린 이유는 죄 때문도 맞지만 그것이 아니라 죄가 있었는데 너희들에게 돌아설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니까 망하는 길로, 그 성전이 무너지는 길로, 그리고 백성들이 무너지는 길로, 나라가 없어지는 길로 가고 있다. 벌써 저희가 20년, 30년 전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거의 30년 전이네요. 벌써 신학교를 다닐 때 이런 때가 올 것이라고 모든 신학자들은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그래서 저도 전공이 이제 윤리거든요. 윤리. 그래서 그 전공 우리 교수님이 우리 주례를 해주셨는데 전공이 윤리였어요. 이제 윤리가 바뀌어서 기독교와 문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창조 질서 보존입니다. 창조 질서 보존. 그래서 오늘날 무너져가는 산, 오늘날 깎아져 내려가는 모든 이 절벽과 모든 것들, 그리고 오늘날 오염되어져 가고 있는 바다, 오염되어져 가고 있는 강, 이 모든 것은 그 당시 학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깎아져 가는 산은 예수님의 살이요. 오염되어져 가고 있는 산, 이 강과 바다는 예수님의 피라. 창조 질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오염물질 버려버려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 이 자연과 이 산과 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된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도 너무너무 귀하다. 이게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더 오래전부터 이 신학자들은 이런 때가 올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뉴스 봐보세요.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하나님 진짜 이제 그만 비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 비가 아예 안 와.
아이고 이러다 다 말라 죽겠습니다. 비 좀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 얼마나 비가 오는지. 그래도 우리나라는 살만해요. 전 세계를 보니까 말라 죽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죽어져 가고 있는 지진과 또 홍수와 이 자연피해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는 좀 한두 명 뉴스에 나오는데 얼마나 우리는 그걸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이제 인구도 얼마 없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소중하죠. 귀하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가다가는 정말 마지막 때가 이제 오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돌아서라 그러면 망하지 않도록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가 망하게 되는 정확한 이유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요? 회개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짊어지고 죽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돌아서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너는 구원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죄에서 돌아서면 너희는 살아. 그런데 돌아서질 않아요. 여러분, 멈추는 것에서 여러분 끝나지 마시고, 멈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서 유턴. 빨간불일 때 멈췄다면 이제 거기서 유턴 신호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회개하라, 이게 유턴이었잖아요. 이제 우리 신호등 전도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신호등 전도에 회개하라, 그게 바로 유턴인데, 우리가 만약 빨간불에 멈췄다면, 노란불에 경고를 줬다면 빨간불에 멈추고 유턴 신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서야 우리는 살 수가 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작.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회복. 어제가 초복이었죠? 요즘 우리가 초복, 중복, 말복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세 가지 복, 이것만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회복, 또 축복, 또 행복.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고, 마지막 우리 모두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사시사철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슨 복이 있다? 행복함이 가득하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대요. 돌아온 탕자가 왜 돌아오니까요? 그냥 탕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탕자는 여러분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아요. 앞에 뭐? 돌아온 탕자. 아주 짧게 얘기해가지고 돌탕. 돌아온 탕자. 돌아와야만 그 탕자가 회복되는 것이지, 탕자로 끝나버리면 내가 나 탕자구나 이걸 알고도 끝나버리면 이건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탕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돌아와야. 여러분, 돌아온 탕자라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돌아온 탕자가 되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와야만 하나님께서 가락지를 껴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자, 체험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백성으로 만들 때, 이건 꼭 그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곳의 주인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고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나안의 주인 삼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가족이 되길 원하셨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였다. 너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남이 아니야. 항상 함께 있는 가족이야. 할렐루야. 항상 함께 있는 가족이야.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음에는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여러분 이 어떻게 하든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든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면 어떻게 하든지 너를 데려와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길로 가게 해서 네 입에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길 원한다. 할렐루야. 너 나를 아버지라 부르길 원한다.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너는 내 가족이야. 내 가족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남이 아니야. 내 가족이야. 내 가족.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그러니까 제발 좀 집 나가지 말아라. 너는 내 가족이니까. 제발 좀 이제 나갔다면 돌아와라. 그리고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그리고 우리 제발 우리 가족이 되자. 가족이 한 가족 되자. 이게 여러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의 기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를 빨리 이 하나님 나라에 보낸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귀하다고요.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빨리 한 3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는 제가 중학교 때 믿기 시작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믿게 했으니까,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이제 아버지가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아빠, 이제 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우리 아버지란 존재가 옆에 있는 것만 든든하지만, 아버지에게 우리가 할 때는, 아마 나도 우리 아빠가 우리 지금 그렇게 나도 많이 혼났거든요. 서당에 다녔었던 분이라 하도 회초리로 저를 많이 때렸어요. 그게 정석이야. 밥 먹고 있을 때 일어나라. 그 왜 예전에 분들은 꼭 밥 먹고 있을 때 그렇게 때렸는가 몰라? 밥 먹고 있을 때. 그 밥 먹을 때 아니면 만날 시간이 없었나 봐. 맨날 도망다니니까 제가. 아버지를 피해 도망다니니까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려면. 근데 밥 먹으려고 딱 앉아있으면 일어나라. 종아리 걷어라. 그걸 때려. 밥도 안 넘어가지. 그래서 살려면 먹어야죠. 이거 잘못했다고 저희들 때려. 지금 생각하면 이제 아버지 힘 없어. 지금 살아 계신다면 힘 없지. 그럼 내가 큰 소리를 칠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하요? 막 뭐라 하기도 할 텐데. 그때는 이제 그러는데, 그때는 한마디도 못했지. 아버지는 너무 위대한 분이었어요. 특히 막내로서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였어. 52살이었는데도 마치 할아버지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이제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근데 지금 계시다 그러면, 아이고, 정말로. 막 뭐라 하기도 하고, 응? 뭘 그런 걸 또 하요? 막 뭐라 하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럴 건데.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가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그렇게도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그 아버지란 단어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길 원한대.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헤어지지 말고 가족이니까 나를 떠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애타요. 하도 자녀들이 아버지를 놔두고 떠나버려. 그러니까 제발 좀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아주 주된 주제인데 그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아버지를 떠나 우상을 쫓아가 버려. 이게 에레미야서의 가장 큰 주제예요. 너희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망하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을래? 돌아오지 않으려는 뭐냐면 우상에서 그만 좀 돌아와라. 하나님의 마음이 제발 좀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듯 지금도 아버지라고 불러주라. 왜 딴 데 가서 너희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냐? 우상들에게. 왜 그 우상들을 쫓아다니고 있냐? 이게 여러분 에레미야서의 중심 주제예요. 거의 구약성경 선지서의 모든 주제. 우상. 그래서 자, 나눔의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고 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를 심판보다는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상들에게 쫓아다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왜 애타한 줄 아세요? 너희들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다 심판을 받거든요. 여러분, 우상들은 절대 그냥 복 주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냥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은혜 주지 않습니다. 손해 보면서까지 우상들은, 미신들은, 그 무당들은 여러분 손해 보면서까지 여러분 은혜 주지 않아요. 복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회복과 축복과 행복을 항상 대가를 바란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보면 항상 그 대가가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우상의 대가는.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대가는 없어. 네가 돌아오는 것 그것으로 나는 됐다. 너에게 회복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행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왜? 너는 내 가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살린,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너를 살린 내 가족이잖아. 내 핏줄이잖아. 내 살덩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런데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배반. 하나님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배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패턴이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처럼 선지서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여러분, 이건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항상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도 그럽니다만 음녀라고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은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상. 바알의 우상, 아세라의 우상.
이것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유해서 항상 다 나를 떠나버린, 언약을 어겨버린, 그리고 끊어버린 이런 약속을 저버린 관계로 구약 성경은 항상 패턴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나오면 언제나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나를 떠나서 우상과 풍요의 신과 다른 것들을 떠나 거기에 절하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은 우상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수직적인 관계. 여러분 십계명은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라 했는데 십계명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대부분 모든 사계명까지 모두가 다 우상과 관련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서 배반한 백성들의 삶이 대부분 무엇이 차지해버리느냐? 우상과 악한 사탄이 차지해버리더라.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서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나눔 시작. 우상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입니다. 더 행복해지려고 우상을 의지하겠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삶을 파괴하고 맙니다. 이것의 여러분 우상의 그리고 사탄의 모든 결말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너무나 좋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너무나 좋은 여러분 이 교회 동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너무나 좋은 가정의 동산, 이 모든 동산의 마지막 결론과 이것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의 마지막 결론은 에덴 동산의 여러분 무너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우상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다 보니까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더 행복해지려고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제가 계속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소요리 문답의 제1위 우리 인간의 목적, 사람된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사탄이 항상 심어줘요. 너 더 행복해져야지. 야,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더 될 수 있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너 이 에덴 동산의 주인 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버려요. 욕심.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더 행복해지려고 하나님만큼 되어지려고 뱀의 그 관계에 꼬여서 그 선악과를 따버리는 일은 없는가? 내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가 침범한 것은 없는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거기에 꼬여서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네.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더 행복해져야지. 그리고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그 뒤에 보면 그때부터 죄악이
그의 삶 속에 가시덤불처럼 들어왔더라.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상의 결말은 에덴 동산의 파괴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나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요, 모든 것들이 항상 다 파괴로 나가요. 파괴. 부서지고요, 무너지고, 모든 나라가 이 전쟁을 통해서 파괴되어지고, 홍수를 통해서 파괴되어지고, 불기둥을 통해 가지고, 불비를 통해 가지고 다 무너지고, 파괴, 무너짐, 넘어짐, 균형 잡혀져 있지 못한 상태. 이게 여러분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의 이 모든 충분한 이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있는 이 동산,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동산이 하나님이 중심에서 왕좌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 사형리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왕좌에 앉아 있으면 충분할 만큼 균형 잡히게 내 모든 삶이 딱 균형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자에 앉아 있지 않고 왕좌에 앉아 있고 내가 딱 왕좌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밖에 계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복잡해지고 균형 잡히지 않은 삶이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해요 라고 여러분의 왕자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앉혀주시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충분하게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있고 행복하게 되는 삼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밑에 오늘날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오늘날 돈이래요. 돈. 젊은이들에게 이 사회가, 대통령 이 일가가 이 모든 것들이 저렇게 할 수 있네? 저렇게도 하네? 이게 아무렇지 않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인간 사회. 그럼 나는 인간 아닙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막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중요하죠. 소중하죠. 열심히 일해서 벌고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부자 되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부자 되셔가지고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소중한 것이,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더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충분한데도 내가 더라는 것이 여러분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계속,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머리 족속이라고 있어요. 거머리 족속. 실제로 거머리 족속. 그 거머리 족속들은 항상 다고 한다 그랬어요. 또 달라. 또 달라, 또 달라, 또 달라. 맨날 더 달라. 여기 웃음 포인트인데 안 웃네? 안 웃긴가? 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이런 게 그게 나도 모르게,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괜찮다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어쩔 겁니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어쩔 겁니까? 제가 요즘 많이 느껴요. 우리 초등학생하고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 슈퍼에 이렇게 마트에 오면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뽑기. 뽑기를 그렇게도 좋아합니다. 딱 뽑아가지고 그 안에 나와. 그래서 제가 포켓몬 빵을 주면 여러분 빵 버려버려요. 알죠? 빵 안 먹고 그 안에 뭘 좋아해요? 스티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빵을 한 번씩 다 나눠줬잖아요. 조그만 아이들에게 다 한번 저번에 했더니, 야, 빵 잘 받았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목사님.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 근데 목사님, 그 안에 스티커가 너무 잘 안 나오는 스티커예요. 그래?
그래, 야, 그럼 저들 당근에 팔면 얼마냐? 아마 한 20만 원 될걸요? 그 내가 속으로, 내가 왜 그걸 너한테 줬다냐? 포장을 뜯어봐야 하는데 포장을 내가 뭘 알아야지. 그게 거기 안에 스티커가 좋은 건지 뭐 나쁜 건지 내가 그걸 아나요? 모르지. 근데 내가 그래서 너 어이구 잘했다. 그랬죠. 내가 지금 너 어이구 잘했다. 그래. 팔아서 네 용돈 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어른들이요, 이 사회가 아이들에게 이 뽑기 하는 거, 그래서 모든 것에다가 이 뽑기. 근데 여러분, 그 대부분이 일본 겁니다. 일본. 그 캐릭터라든지 모든 것들이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참 우리가 일본 문화를 이제 막았었지만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캐릭터를 통해서 만화 아니면 이런 애니메이션 통해서 잘 봐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허황된 거 심어주고 그 캐릭터 안에 막 뽑아, 아이들이 좋아할 것들을 만들어서 뽑게. 이 심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심어진 줄 압니까?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일본 문화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 그 우상 문화입니다. 우상. 여러분, 셀 수도 없는 우상이 일본에 가장 많은 줄 알죠? 셀 수도 없는. 그 오죽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얼마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찬양하잖아요. 꽃들도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 일본 사람이 지은 노래잖아요, 이게. 하나님, 이 일본 땅에 제발 좀 우상이 사라지고 꽃들이 만개하고 생명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의 이 신자가 지은 노래예요, 이게.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노래. 우리 주일날 항상 자주 부르잖아요. 이게 일본 사람이 지은 노래입니다. 근데 일본 문화에는 너무나 우상 문화가 많은데 그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젊은이들에게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 아이고,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를 뭐 지배했다, 이거 나하고 뭔 상관인데 이래요, 우리.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 문화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바다까지 오염시켜야 되겠습니까? 바다까지? 아주 진짜, 하나님이 진짜 가만 안 둘 겁니다. 가만 안 둘 거예요. 여러분, 바다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창조 질서 보존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 했잖아요. 이 자연을 잘 다스리라 했잖아요. 지 맘대로 해. 지 맘대로. 그러면서 여기저기에 뇌물 주고 다니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뇌물을 잘 주는지, 일본 사람들은. 여기저기 막 그렇게 주고 나니까 그 문화, 뇌물의 문화, 뇌물, 우상 문화,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문화. 여러분, 이 역사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섬나라의 문화의 아픔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방이 섬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뭘로 풀어야 돼? 사방이 다 바다야. 뭔가를 풀어야 돼. 이게 여러분 전쟁으로 나타나고 우상으로 나타나고 이 무한한 상상력,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사방이 바다가 아닌 것이, 섬이 아닌 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제주도로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우울증 걸려갖고 나와요, 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우리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한번 제주도로 가면 사모님들이요, 막 가고 싶다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엄청 힘들어하는 분 많이 있어요.
여길 가도 끝없는 바다, 저길 가도 끝없는 바다. 우리 비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비금도는 공을 차면 바다로 안 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닙니다. 초등학교가 6개였으니까 아주 큰 섬이잖아요. 그럼 소금 이제 우리 형님한테 말해놨거든요. 그래서 100개만 좀 잘 좀 쌓아놓으세요 했는데 나중에 100개 오면 여러분들이 혹시 사실 분들 있으면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쌓아놓으라 그랬어요. 이번 이제 장마 후에. 근데 여러분, 좋은 소금은 장마가 오기 전 여름 소금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가을 소금 가지고 김장 담지 마세요. 그럼 쓴 소금 됩니다. 중국 소금이어가지고 여러분 뭐 수입 소금에서 쓴 게 아니라 이제 가을 되는 가느다란 소금은 절대 김장 담으면 안 돼. 그건 써요. 아, 이게 쓰냐?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이 절임 배추 장사해야지. 절임 배추 장사가 그걸 모르고 막 절임 배추 장사하다가 가을 소금으로 절여버리면 다 쓰고 그거 망합니다. 비 오기 전 여름 소금으로 해야 이게 아주 쓰지 않고 좋은 소금이 되는 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상은 뭘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상은 뭘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과 절대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구약의 말씀이 왜 오늘날 소중한지 아세요? 똑같아요. 에덴 동산하고 지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비교해보고 구약의 선지서를 쭉 봐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연과 우리의 정말 이 마지막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3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이키려면 무엇으로 맹세해야 됩니까? 2절 말씀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다해. 다시 마음을 다해 회개하면 할렐루야. 이 말이 마음을 다해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난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우리나라의 잘못된 길로 정치인들과 손잡고 있는 교인들, 정치인들과 손잡고 있는 큰 교회들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우리나라가 산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종교인들이 정치인들과 너무 손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단뿐만이 아니라 신천지만 뭘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손잡고 있어요. 자, 잠언서 3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참 신기한 하나님이 너의 머리를 이렇게 네 머리를 말하지 않았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은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절대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머리를 믿지 않아. 우리 머리는 언제나 저리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머리는 언제나 다른 곳으로 달려가. 하나님이 정말 믿는 것은 내 정성, 내 마음, 내 심령, 내 안에 성령. 할렐루야. 이걸 붙들어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다해서, 성경에는 네 머리를 다해서라고 절대 안 해. 우리의 머리를 안 믿거든요, 하나님은. 네 머리는 항상 죄 속으로 빠진단 말이야. 네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돌이켜라. 자, 마지막 나눔의 말씀입니다. 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랴.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들 할례한다고 그러는데 그 행위, 할례하는 행위만 하면 뭐하냐? 너의 마음은 할례 받지 못했는데 너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지. 너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베어지고 가꾸어지고 꾸며지고 죄들은 싹둑 잘라지고.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화살표 시작. 진정한 회개란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마음 가죽을 베는 중심의 결단과 우상을 쫓던 삶에서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으로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자, 이 말이 이제 마지막 결론. 이제 회개 다음 장 봐보세요. 회개의 정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큰 소리. 진정한 회개는 같이 큰 소리 처음부터 읽어보자. 시작.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의 결단과 성숙된 신앙을 향한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래요. 회개 기도를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것은 멈춰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의 결단. 내가 돌아가야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돌아온 당자 결단했어요. 그리고 성숙된 신앙을 향해서 변화되어져야죠. 그러니까 결단과 변화가 플러스 되어졌을 때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회개했구나, 돌이켰구나,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또 우리 나라에, 우리 교단에 이 진정한 결단과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결단과 변화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화된 삶으로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 시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좀 길었네요. 자,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이돌 기도 제목 있으면 제가 합격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도 기도할 내용들이 있으면 또 군대 가 있는 자녀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동그라미 쳐봐요. 해보려고. 그냥 막 기도하는 것도 좀 그래서 막 동그라미 쳐봅니다. 유학 가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 보세요. 제가 어느 말씀에 보니까, 어느 글에 보니까 따라해 보세요. 노력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너 노력했어? 나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노력이 아니라 진짜 노력은 포기하지 않는 게 노력이래요. 너무 은혜 받았어, 그 말에. 포기하지 않는 게 노력이구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노력일 수 있는데 진짜 노력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래요. 여러분, 신앙도 모든 것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1절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 말씀 속에서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므로 모든 죄 속에서 회복되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축복을 받고 행복에까지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도전하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 미래 위에,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